할렐루야.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셔요. 예, 예, 예. 제가 믿음이 적은가 봐요. 오늘 많이 오실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게 많이 오셔서 너무너무 제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여튼 믿음으로 살라고 하면서도 때로 목사도 믿음이 없어요. 참 이게 문제예요, 문제. 어찌되었든 하나님이 또 자비와 긍휼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새 사람을 입을 때 새로워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곧 새해 2024년도가 시작될 것입니다. 해가 바뀌어서 우리는 새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해가 바뀌었다고 새로워지는가? 새로워지지 않지요. 이 새로움은 이 해 아래에서는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해 아래에서는 새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 위에가 있는 거죠.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유구한 세월이 지나도 해 아래에서는 새 것이 없습니다. 항상 옛 것이에요. 그 성경은 도대체 새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새 것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이 해 아래에 새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늘, 그러니까 하늘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 근데 하늘 위에는 새 것이 있는데,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그 하늘 위의 세계는 새로운 세계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완전한 통치를 이루시는 새로움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세계가 바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주님의 기도예요.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도 새로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드리는 주기도문인 것이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그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신 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 위에 있던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옛 나라 속으로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늘에 있었던 그 완전함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해 아래에 새로움을 가져오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이 가져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빨리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나는 이렇게 살다가 예수 믿고 난 천국 가겠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제 이름이 있게 되어지면 바로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완전히 구현되어지는 그러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져온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잘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은 광명한 하나님의 이 광채를 어둠의 세력이 가리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빛을 발하면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가리워져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들이 경험되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옛날 삶의 방식이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죠. 제가 오전에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그 동화에 보게 되면, 그 이야기에 보게 되면 거지였던 그 아이가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사는데, 근데 그 아이의 삶의 스타일은 거지 스타일이죠. 분명히 왕궁에 있으면 요즘 말하는 강남 스타일, 오빠 강남 스타일이야, 강남 스타일, 그 왕궁에서 사는 삶의 스타일이 나타나야 되는데 몸만 왕궁에 와 있지 실제로 스타일은 거지 스타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 3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입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어떤 명절 되면 부모님이 아주 예쁜 옷을, 새 옷을 사주는 걸 기대하잖아요. 뭐 설 때 되면 설빔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 예쁜 옷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헌 옷은 버리잖아요. 그리고 새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예수 믿은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세월만 지나서 새로운 시간들을 맞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는 것처럼 내 삶의 스타일이 달라지게 될 때 비로소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벗어버려라 하면서 입으라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의 것들을 찾는 것이고 위의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겠어요?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왜? 위의 것은 이미 땅으로 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찾는 거예요. 이 땅에 저 위에 있던 것들이 이 땅으로 내려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가져왔단 말이에요, 이 세상 속으로. 그럼 그거를 찾는 겁니다. 그걸 찾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새로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찾지 않으면 절대로 새로움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성구경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2024년도가 새로운 해가 된다는 겁니다. 시간만 지나서 새로워지는 게 결코 아니에요. 위의 것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벗어버리고 입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위의 것을 찾는 것과 동일한 것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되고 위의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은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지체를 죽이라, 아주 강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죽여라. 이것은 믿는 사람들의 삶의 의지의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곧 새로운 마음의 태도, 내 중심적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내 삶을 이동하는 겁니다. 그것을 죽인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죽인다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도 같이 죽었다는 개념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나 멀쩡한데? 안 죽었는데? 안 죽은 사람들이 삶에 새로운 것이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만이 새로운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새로운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거쳐야 될 하나의 과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만이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무엇을 죽여야 되느냐? 오늘 몇 가지를 소개하는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 5가지를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죄를 짓게 만드는 우리의 모든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악한 것들이에요. 이것을 죽여라. 이걸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 5가지를 8절에는 분함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 이런 방식으로 또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더 이상 숨을 쉬지 못하게 아예 숨통을 끊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을 보면 참된 속담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다시 진탕에 뒹군다. 곧 이러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개가 먹었던 걸 토하고 다시 먹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돼지를 깨끗하게 씻겼는데 다시 시궁창에 뛰어드는 그런 일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그 얘기죠. 누가?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전혀 삶이 달라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 더러움을 피했는데 다시 거기에 더러움에 얽매이고 거기에 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 하는 거예요. 더 나빠지는 그러한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믿기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기 쉬운데 이게 안 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만이 돌아가지 않아요. 죽지 않으면 옛날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자, 옛날 삶은 너무 쉽습니다. 내 욕망이 원하는 대로 내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성경 그런 것들을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거를 절제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새로운 삶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삶이 경험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옛 육체적인 정욕에 붙들려서 거기에 끌려다니며 사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5가지 가운데에 한 가지 악한 정욕이 있는데, 이 정욕이라는 말은 우리가 번역을 해서 이게 정욕이지만 원래는 열망, 갈망이라는 좋은 단어예요.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서로를 보고 싶어하는 그럴 때 많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아, 보고 싶어. 아, 열망하고 갈망하고 있어. 굉장히 좋은 그러한 단어입니다. 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있기를 바라는 그런 아주 열망을 이 단어가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앞에 악한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이게 아주 굉장히 나쁜 뜻으로 변질돼 버립니다. 악한 것을 막 그냥 좋아하면서 그냥 그거를 붙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런 의미가 돼버리고 말아요. 곧 이것은 육신의 포로가 되어서 내 육신이 하는 대로 그냥 내 인생을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냥 전혀 거기에 대한 제어나 절제가 없는 삶, 그런 삶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마지막에 보면 탐심으로 연결되고 있고, 곧 조금 더 뭔가를 가지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에 붙들려 사는 겁니다. 조금 더 많이 소유하자, 가지자. 여러분, 많이 가진다고 여러분 삶이 새로워집니까? 욕심으로 해서 많은 걸 채운다고 우리의 삶이 결코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결국 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까지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그게 내 마음의 욕심을 따라 내 자신을 방치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와 같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끌도록 그 뜻에 내 자신을 맡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면 여러분은 새해를 맞이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이끌려 산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새로운 해를 보지 못할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땅에 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 삶을 추구할 때 비로소 새로운 삶이 일어난다는 건지. 우리가 7절과 8절에 보면 전에 너희는, 그리고 지금 너희는 하고 이 전과 지금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과 지금을 이 비교를 아주 많이 하고 있어요. 전엔 너희가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다라는 이런 대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대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삶의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급격한 삶의 변화가 온다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지지난주 설교인가요? 사람은 변하면 죽는다. 죽을 때가 되면 사람이 변한다. 평소에 막 그냥 그렇게 막 구두쇠같이 살던 사람도 죽을 때가 되면 베풀고, 죽을 때가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면 죽을 때가 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이 죽음은 급격하게 그 삶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우리의 삶은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죽지 않으면 여전히 옛 방식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재현되고 있는 것이죠. 재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에 했었던 행실을 오늘 지금 그것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동해 가서 저쪽 뭐 땅끝에 가가지고 해가 쏟아오르는 거 보고 야 새해다, 무슨 새해입니까 여러분? 새해 아닙니다. 계속 연장선에 있는 거야. 옛 시대에 계속 머물러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해에 가서 해가 떠오르는 걸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육체적인 것들을 내가 제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새해를 맞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의 백성인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서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증명할 수 있어요? 죽은 다음에 뭘 증명 어떻게 해요? 죽은 다음에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증명 못해요. 살아있을 때 여러분 증명해야 돼요. 천국이 있음을.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세상에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라고 지금 주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옛사람과 새사람을 또한 대조하고 있죠. 바로 옛사람은 옛날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옛 본성에 붙잡혀 있는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고, 반대로 새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진 새로운 창조물, 피조물로 살아가는
이 본문에 하면 골로새 교인들을 가리키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새 사람을. 여러분, 바로 이 새 사람은 창조자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창조주의 형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바로 이 창조의 형상을 그대로 내 자신에게 그것을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단순히 생각적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의 믿음은 행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행동, 변화되어진 행동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바로 그것이 야고보서 기자가 강조한 겁니다. 너 믿음을 보여봐라. 행동으로 보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나 나는 행위로서 나의 믿음을 보일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건 너무 편하다고 생각하고, 나 믿어, 그러니까 난 죽어서 천국 갈 거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성경은 결코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변화된 삶,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새롭게 입은 새 사람, 그것을 입을 때만이 여러분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구원이라 그래요.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이 땅에서 내가 내 멋대로 살다가 나 예수 믿어, 그 믿는다고 하는 걸 들이밀고 천국을 가겠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의 구원은 내 삶의 놀라운 변화, 새 사람을 입은 삶의 양식이 나타나는,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천국 스타일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다면 이러한 새로운 삶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주와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새로운 삶을 결코 경험하지 못해요. 이거는 아주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것이 새로움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부요함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거나 문제가 와도 근심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전 여러분이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넘어갔네요. 12시가.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시간 지났다고 새해가 아니라 여러분이 새로운 마음의 결단과 각오를, 새 사람을 입을 때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 그러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리고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여러분 늘 사람은 진실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매우 그냥 도덕과 윤리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존재의 모습인 겁니다. 그것이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술에 늘 정직과 그리고 신실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허투루 말하지 말고 말 한마디를 해도 그 말이 진실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악을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비난하거나 그런 삶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알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을 이 세상 속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스타일의 변화,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을 입고 2024년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그걸 입었다고 말하고 있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너희 벌써 새 사람을 입었다. 입은 사람답게 행동하라. 거지가 왕복을 입고 있잖아요. 입은 거예요. 그러면 삶의 스타일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왕구만 걸치고 갖고 그냥 걸음걸이 팔자 걸음 걷고 막 이러면 안 된다 이거. 왕처럼 위엄 있게 걷고 말 한마디라도 위엄 있게 말하고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그가 진짜 왕이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옛 본성을 버리고 새롭게 변화되어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빚어진 창조물로서 이 새해를 맞이한다면 여러분 분명 제가 확신하건대 올해 새로운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그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